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 탓하지 않게 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명의 바보들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죠. 그런데 그 글 내용 중에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의 실수를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 둘째,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셋째, 자기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넷째, 행운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 다섯째, 저건 될 리가 없어 라고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이 5부류의 사람들을 바보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네요. 사실 이 글 속에는 각 글마다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좀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 무언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행복은 온다, 또 외부로부터 불행도 온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때로는 그 마음에 충족되어지지 않아서 그 결과는 우리 이와 같은 환경과 외부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어제의 실수 속에서 남을 탓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냥 부러워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를 바꿀 생각, 그 내면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 외부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길 마냥 바라는 상황인 것이죠. 행운 또한 바깥으로부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 어느 한 날 오지 않을까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면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쌓여져 가고, 그러한 어느 한 날은 무언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될 때 탓하게 되어지죠. 세상 탓하게 되어지고, 누구는 남 탓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와 같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란 말이 입에 임박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 때문에 불쾌하다, 속상하다, 그리고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사실 그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이유, 어려운 이유, 그리고 마음이 이처럼 섭섭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평과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중요한 건 마음의 자아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변화시킬 용기를 자꾸 뒤로 미루거나 그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면서 시간은, 인생은 점점 흘러가는 것이죠.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원망할 만한 상황, 불편할 만한 상황과 마음이 다가오게 될 그때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넘어서 보자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인공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불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느냐? 왜 우리 시대에 포로가 되어졌느냐? 왜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불만을 하나님께 터뜨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이와 비슷한 속담이 여기 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어떤 속담일까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포도를 우리 먹은 당사자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가 시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서는 아버지가 신 거를 먹었으므로 누구도 이가 시다고요? 네, 아들도, 그 자녀도 이가 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잘못은 그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똑같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다? 자녀가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 악한 일은 조상이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벌은 나는 그 신포도들을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탓하다가 회복의 출발선을 놓치게 된다.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쁜 일, 마뜩치 않은 일,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남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되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졌다라고 둘러대는 사고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앞서 어떤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 때문에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을 둘러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의 말, 태도만으로 고집하게 되어질 때 문제를, 진짜 해결의 실마리를 회피하게 되어지는 어두운 그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피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면 될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복잡하게 일이 자꾸만 엉키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터에서 혹은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친구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모든 사람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를 탓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회사의 한 리더십이, 혹은 사업장의 한 리더십이, 혹은 어떤 모임과 어떤 봉사단체에서의 한 리더십이, 교회에서의 리더십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남 탓을 하는 버릇을 갖고 있거나 남 탓을 하게 되어질 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잘못의 지분을 자꾸 따지게 되어집니다. 잘못에 대한 남 탓과 내 탓 사이의 경계를 자꾸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더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더 어려울 만큼의 책임이 많다라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사이에 이 남 탓과 내 탓의 프레임에 모든 조직이,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친구 관계가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서로에 대한 탓과 원망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방식,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학습이 되어지면 핑계와 남에게 어떤 상황을 둘러대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우려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해결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탓과 원망이 서로 주고받고 쌓여져 갈수록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되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연대, 마음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워지고 연대하는 것을, 우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어지고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관계가 깨뜨려지고 결국은 고립을 낳는 사태, 그리고 문제 해결은 조금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을 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틈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점점 원망의 마음이 커져갑니다. 조그만 불평과 어려움만 보아도 점점 원망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왜 서로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까? 이 원망,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마음은 탓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 생겨지는 것이죠. 이게 부부 사이의 일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혹은 이웃 사이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모임 내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노크하게 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부추김이 반드시 있다. 사단의 이와 같은 이 부추김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원망, 하는 그 자리, 그것에 사로잡힌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 탓, 남 탓하기 딱 좋은 사람, 딱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친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3명이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어머니가 4분인 분 계신가요? 아마 인생에 자기의 친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 한 분만이 있어도 남들이 모르는 슬픔을 안고 삽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민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다른 고민 속에서 그 삶에 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의 아픔들을 마음 가운데 갖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4명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몇 명입니까? 배다른 형제가 10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형제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번은 자기의 요셉의 친어머니가 자기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삶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좀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조차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은 둘러싸서 그를 왕따시키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며 그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도시락을 가지고 간 여기 이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꺼내어서 여기 애굽의 미디안의 장사에게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이 노예로 팔려간 그는 이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집에 또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일이 풀리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호, 그것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다시 한번 지하 동굴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뿐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죄수로 그리고 신분으로 있었지만 딴 사람 탓하지 않고 열심히 돌봅니다. 열심히 챙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간수들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신뢰 속에서 여기 요셉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여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꿈의 해석대로 예굽으로 복직이 되어진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하는 것이죠. 내가 복직이 되면 내가 너의 억울한 거 내가 다 밝혀줄게. 너 조금만 기다려. 나 믿고 기다려 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기다려도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 바로 왕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꿈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요셉에게 나 좀 도와줘 라고 찾아갔던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요셉의 사건들,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은 어쩌면 매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충성을 다했던 자기의 주인에게 발등 찍히고 그리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죄수에게조차도 발등 찍히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쩌면 요셉은 남 탓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와 같은 인생을 때마다 반복해 살고 있는가? 이걸 떠올릴 때마다 요셉은 마음 가운데 저주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욕을 퍼붓고도 속이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누군가의 오해, 그 사람의 오해만으로 내가 억울하게 되어질 때 우리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하고 드자비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밤마다 눈물을 고씹으면서 나의 원수들, 모든 원수를 생각해 볼 때 분통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 면에 요셉은 어쩌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면 내가 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는 자기 속에서 남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탓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도 남들은 그의 이야기 조금만 듣고 보면 그래, 그럴 만한 인생이야.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래, 이 사람 인생 속엔 이렇게 많은 억울함이 있었어. 라는 걸 다 공감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입에서 원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리 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란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내뱉지 않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웃들이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아주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 라는 술 탓을 말합니다. 어떤 일은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 탓, 부모 탓을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라고 핑계를 대며 상황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결과들은 우리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탓과 그 누군가를 향한 저주와 그리고 불편한 마음과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서 누군가를 향해서 끓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탓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질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출발선을 서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회피하느라고 나 자신을 조금 더 관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 속에 또 다른 일들은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먼저 성취된 사람들 혹은 먼저 앞선 사람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질시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망과 탓을 하게 되어질 때 해결의 실마리, 해결의 본질에 설 수 없는, 본질을 마주칠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름 여기 유다 백성들은 언제 어디가 이 출발선, 해결의 출발선입니까? 하나님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는 것은 그 아버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들처럼 똑같은 죄를 그 백성들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탓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탓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환경과 이 일들의 탓이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도 그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악행을 도모하며 그 악행들을 방관하고 있으며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긴 적이 없는 그 곤고한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유다 백성이 언제 출발선에 서게 되어집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건재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찬미와 찬양의 처소가 있었던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뚫려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사륙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그 후에서야, 그 다음에서야, 그제에서야 그들의 백성들은 후회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비극의 삶입니까? 탓을 하느라고, 원망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그 최후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뭔가 원망할 만한, 누군가 상황에 대해서 탓할 만한 마음이 생겨진 그때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28절은 놀라운 회복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헤아려 보아라. 탓과 원망 속에 있는 그 마음 너머에 한번 스스로 헤아려 보아라. 자신을 헤아려 보아라. 자기의 삶을 헤아려 보아라. 자기의 감정을 헤아려 보아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있는 그것을 다른 눈으로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투고 있는 환경 너머에, 그리고 그 불평과 어려운 원망의 마음 너머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지 않겠니? 라고 초대장을 저희들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어떤 상황에 대해 원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죠. 나를 헤아려 볼 기회, 나를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볼 그 좋은 기회, 그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탓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에 대해 이제 마주칠 소망은 헤아림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원망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탓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을 터뜨릴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그 원망과 불평과 탓에 함몰되고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때 헤아리는 기회,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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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헤아림 속에 무엇이 열려지기 시작합니까? 예, 놀라운 출발점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남 탓을 벌이게 될 때 진정 회복의 통로가 열려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불공정한 현장이나 사건들을 보게 되거나 알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리고 정의가 행사되어지고 공의가 일어나기를 바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 그것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체포하는 형사나 악인들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판사가 좀 더 공의로워지기를, 좀 더 정의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미흡하거나 이 부분에 뭔가 미심쩍은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일에 대해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악인들,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의함은 뉴스 속에만 등장하는 그 빌런들,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와 같은 목회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어쩌면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불의의 줄타기를 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순간들은 나 혼자만 알고 있거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만 비밀처럼 공유하는 사건이거나 들키지 않도록, 누군가 알아채지 않도록 은폐하거나 덮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도 나도 조금씩 묻지마의 영역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일들에 있어서, 형제들 사이에, 이웃과 친구 사이에, 어쩌면 교회 내부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그런 순간 누군가가 그와 같은 불의한 순간들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말하거나 들추게 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나만 그랬어? 당신도 함께 있었었잖아. 당신도 알고 있었었잖아.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갖가지 이야기로 우리는 화를 내고 그 화로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든 순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 역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직면하기 싫어하는 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 라고는 억울해하는 이 합리화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 기원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최초의 살인자,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들춰지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내 벌이 내가 홀로 지기에 너무나 무거우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말입니까? 내가 지기에 이 죄는 무거우니 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죄의 회피, 대가에 대한 가벼움만을 요청하고 있는 가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은 최초의 가인도 아니었고 그 후에 성경 속에 수많은 가인들의 후예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가인이 가졌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에게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며 탓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참혹한 죄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만큼이나 악하고 우상숭배만큼이나 위급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 나의 조상들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는 바로 이 탓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 말씀, 우리에게 한 소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 혹은 재산에 파산이 나 있는 그때, 혹은 삶의 위중한 문제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그때만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그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은 어쩌면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저희들에게 그 일은 결코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그 진실을 맞이하고 그 진실 앞에서 진실을 직면하게 될 때 너는 결코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은 누군가의 잘못, 그것이 들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문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그 일들은 수치가 되어서 돌아오고, 부끄러움이 되어서 돌아오고, 분노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의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치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출발점이다, 그때가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자신을 헤아리는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남 탓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주의 헤아림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연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이와 같은 기회와 촉구를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리얼한 본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은 119 구급 대원들입니다.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지요. 피해자를 제일 먼저 수습합니다. 그때 있는 그 난장판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제일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인명사고가 났을 때 여러 참혹한 환경들을 제일 먼저 마주 대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응급실의 스태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긴 밤에 다급한 사정에 육체의 몸에 어떤 일 생물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네,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앰뷸런스에 환자가 우리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든 칼에 찔렸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몸이 크나큰 훼손을 당했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은 응급실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응급실에 있는 이 스태프들은 단순히 피해자, 육체적인 어려움만 당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거기 그 현장에는 대다수의 현장에 가까운 가해자들도 함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참혹한 사건의 대다수 많은 일들 속에서 영 모르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죄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가해자인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라든지 부모를 폭행한 자식이라든지 어떤 일들로 인해 이웃 가운데 칼부림과 칼에 찔렸다든지 동거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는 현장이 응급실이라지요. 그런가 하면 경찰이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우리 신문하고 혹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상황들을 면면히 살피게 되어진다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직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급해지는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실을 조금씩 비틀거나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저가 우리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저의 가정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드러내는 그 순간은 생존 본능이 자극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이 가장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다수의 순간에 그 순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비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또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술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합니다. 술이 들어가는 순간 신사도 없고 교양인도 없고 지식인도 없고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지요. 오직 욕망만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으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겉으로 봐선 몰라 라는 말을 늘 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우리들의 적나라한 본 모습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적나라한 본 모습, 우리 내면과 삶에 있는 적나라한 우리의 악함들, 교묘함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욕망들, 대의 명분을 말 앞에 말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본능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목도할 때마다 사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 사람 믿을 것 못돼,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상책이 아닐 수도 있어 말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현장과 상황을 보실 때마다 긍휼로 다가오시는 분, 긍휼하심으로 싸매시는 분, 긍휼하심으로 안타까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니? 다시 한번 직면하지 않겠니?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겠니? 라고 초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무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이 사람들의 자기의 죄 때문에 저가 죽어간다, 저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무지함을,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백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자기의 아들을 찢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현장 가운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들의 탄원의 기도 속에서 이 백성들을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그때 그곳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헤아려, 스스로 헤아려. 그 기회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헤아리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헤아릴 때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헤아리게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헤아리게 될 때 그 속에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한 주간 믿음의 삶 가운데 혹여 나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나의 마음에 탓하는 마음, 나의 마음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습니까? 그 속에서 스스로 헤아려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통로를 열고 그 은혜 속에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